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뽑자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재능과 능력과 영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해봤습니다. 네. 하도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받으니까 타고나면서부터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의 사자. 한마디로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의 육체 가운데 엄청난 페널티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인물이 누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타고나면서부터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고난 엄청난 미모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네. 타고난 어떤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우린 다 그냥 그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면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10년 가운데도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았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세상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였다. 그들이 내 인생을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중심을,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 나를 제외한 타인들의 그 영적인 생명은 바로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 하나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뭐 하나라도 내가 상대방을 빼서 먹겠다, 발가 먹겠다 이런 태도로 상대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줄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진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헬라인, 야만인들에게 내가 전하겠다는 빚진 자의 의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엄밀히 보면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빚진 자는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모든 정체성은 뭐냐 하면 빚진 자입니다. 내가 피해자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구원받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돈이 많다고 구원받습니까? 잘생겼다고 구원받습니까? 이쁘다고 구원받습니까? 이쁘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쁘면요, 보통 제가 보니까 이쁜 여자들은 자기 얼굴에 은혜를 받지, 그죠? 하나님께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뭐 잘 모를 수 있지만 하여튼 이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이쁜 것도 아니고 이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빛인 자입니다. 아멘.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요. 참 신대원은 한번 다녀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신대원. 네. 세상에 참 담지 못할 사람들이 다 담겨 있는 곳이 신대원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제 인천에 사는 형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형님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흠모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합니다. 행동도 저렇게 막 삐딱삐딱하게 하는데 근데 이 형님이 참 성장 일기가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삐딱했어요, 그냥. 근데 2학년 때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합니다. 변합니다. 늙어도 변하고 젊어도 변합니다. 네.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그런 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형님의 변화가 시작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매가 있대요. 네.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매를 만났대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근데 그 형은 숫기가 없어가지고 여자에게 말을 먼저 걸 수 있는 위인이 되지가 못합니다. 근데 그 형이 사역을 하는 것마다 되게 실패하고 되게 옮겨다니고 힘들어했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연락이 왔더랍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잠깐 만나자고. 아니 그 전도사님 만나자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가서 만났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가만히 교회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딱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평생 책임지겠다고.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간증입니다,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잘났는데 세상이 자기를 못 안아준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물어보십시오. 나는 문제 없는데 세상이 나를 못 안아준다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형님의 유일한 장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못났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못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자매가 자기를 평생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자매한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빚진 마음이 생기더래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더 하나라도 챙겨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이건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서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행복한 겁니다. 저는 사랑의 동의어를 빚진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지 못해가지고 이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간질간질한 마음, 이거 사랑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습니다. 심장도 간도 폐도 쓸개도 모두 다 주고 싶습니다. 저 하늘에 별과 달이 뜨면 따주고 싶습니다.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달을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저 별을 따기 위해서, 저 해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똑똑해지고요, 스마트해지고 인텔리해지고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사람이 정체되지가 않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멋있고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겠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이것만큼 귀한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결혼 생활이든 뭐 신혼 생활이든 무슨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혼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수. 뭐 24평 집 사고 뭐 신도시에 집 사고 냉장고 사는 게 혼수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혼수는 집 사고 이런 게 혼수가 아닙니다. 혼수가 뭐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너무 제가 공상과학 만화 같은 얘기를 하는 건가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결혼을 앞둔 혼수입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결혼 앞두고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날 위해 죽을 수 있어? 그게 혼수입니다. 혼수. 아멘. 자, 한 개 더 할까요? 미혼 남녀 있으니까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그죠? 한 달에 500 벌고 명 짧은 오빠가 아니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가? 제가 알고 있는 한 150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만 확실한 게 뭐냐면 이 판별법인데 밥을 먹으러 가는 게 밥을 오빠랑 뭐 누나는 아닌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동생이랑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런 사람 골라야 됩니다. 내 먹고 싶은 거 다 골라가지고 시킨 사람. 이게 핸드컷이라고 하죠. 네. 손절해야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진심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먼저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 네. 뭐 먹고 싶어요? 상대방에게. 뭐 좋아해요? 뭐 어떤 거 좋아해요? 뭐 못 먹는 거 있어요? 먼저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본드를 발라서라도 잡아야 됩니다. 양보하는 척 하는 거 말고 진짜 진심으로 우리 뭐 어리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뭐겠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 뭡니까? 신도시에서 그죠? 오빠랑 55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죠? 행복한 건 뭡니까? 행복한 거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김주현 목사님 설교는 무식하다는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무식하지 않아요. 책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 제가 공부합니다. 설교 한 표 준비할 때도 책 몇 권 보고 준비합니다. 뭐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행복이 무엇인가 진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의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올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빠애랑 58평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이 하나라도 귀한 것을 더 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뇌 속에 뭐가 나오는가? 도파민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빚진 마음이 아니고 상대방을 뭐 하나라도 더 베껴 먹으려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마음, 그 사악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 몸이 힘들어진다는 거. 그런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뇌 속에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하나라도 베껴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를 바라볼 때 빚진 마음, 내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제가 책을 또 봤습니다. 책을 또 봤는데 진짜 좋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사람의 유형이. 뭐 주고받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것만 기뻐하는 사악한 사람이 있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 용어로 give and give 타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바보같이 계속 퍼주는 거예요. 계속 주고 또 주고 주는 사람. 근데 이게 사람 볼 때는 당장 멍청하게 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줬을 때 받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서운한 마음이 든대요. 안 주면 서운하고 안 주면 미워한, 갑자기 좋아하는 마음에서 다시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체인지 되는데 감정이 give and give의 사람은 받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좋은 영적인 선한 것들만 그 사람 속에 모여드는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give and give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상당히 이분법적이거든요. 뭐냐면 뭐 헬라인들, 야만인들 다 그럼 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너희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뭐 하나 더 베껴 먹으려고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짧은 신앙생활 동안 보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뭔가 또 그래 먹으려고 살아가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멘? 이건 뭐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난 그렇습니다. 또 제가 또 공방 또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언제 평안함을 느끼고 이 몸이 회복되는가 하면 우리 몸에는 이렇게 다 주파수가 있대요. 주파수가. 베타파, 알타파, 세타파, 감마파, 델타파 다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안정적일 때가 어디입니까? 깨어있을 때 알파파예요. 알파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알파파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인가 하면 빚진 마음. 내가 하나라도 더 위해 주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따위로 대우해? 감히 나에게?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베타파. 아파도 잘 낫지 않고 계속 아픈 사람. 베타파. 근데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더 사랑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야 될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물질들이 다 넘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세요? 잘생긴 남편? 아니죠.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까?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까? 자녀분들 진짜 아셔야 될 게 있죠. 부모님들 뭐 안 해주고 절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저도 자녀 지금 다 우리 자녀지 않습니까? 목숨 하나 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돈은 우리가 벌 거고,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주시고 신앙을 주신 것만으로도 천하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음의 빚진 마음,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 진짜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의 이면의 배경을 보면은 참 이 말이 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추방당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아덴에서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조롱을 당했습니다. 조롱 당해 보셨습니까? 사람 힘들죠, 조롱 당하면. 또 다메섹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변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 성벽에서 광주리에 바구니에, 생각해 보시죠. 바구니에 다 큰 성인이 성벽에 달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세상 부끄러운 일을 다 당한 것이 사도 바울인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모질라가지고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성이 부족합니까? 지성이 부족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쓴 구원의 용어가 뭐냐면, 요거는 하나 알아두셔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소테리아, 따라해 볼까요? 소테리아, 롯데리아 아닙니다. 소테리아.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조금만 공부할게요. 우리 공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조금만, 이게 피와 되고 살이 됩니다. 당시에는 당시 큰 사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이게 뭐냐면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이라는 거. 세상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중심이다. 인본주의죠. 헤브라이즘이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없다. 그리고 모든 인간 세상을 신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두 가지 대립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쉽죠, 그죠? 근데 이 두 사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는 유일한 소망 탈출구는 무엇인가? 돈, 명예, 권력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마음속에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성서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럼 그 구원은 무엇인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는 멸시천대 그걸 다 극복하는 힘이 이 구원 속에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 이 소테레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과 약함으로부터의 구원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는 치유받지 못할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지 못할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왜 크게 안 합니까? 하면 이건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치유하지 못할 병이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인생의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구원은 모든 악함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요, 한 인간의 종말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외부적인 환경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오늘 진짜 잘 오신 겁니다. 이 개념을 붙들고 있으면요,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어 제 자신이 뭔가 정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와 증거를 가지고 저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아무리 변호한들 그것은 성경의 관점으로는 의롭다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정말 짧게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고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이래 불러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점점점 착한 사람으로 떼치떼치 해가지고 만들어 가가지고 짠, 착한 사람, 당신은 의인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면, 의인이다 여기시면, 내 자녀라고 여기시면 그 사람은 의인이요 자녀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다. 이것이 엄청 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판단으로 저 사람을 재단하거든요. 안 돼, 돼.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된다. 저 사람 변화한다. 바뀐다. 그런 관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너는 내 운명 보셨나요? You are my sunshine. 네. sunshine. 선샤인인가요? 네. 당신은 내 운명. 거기 인물 나오죠. 큰 두 사람, 황정민 씨랑 전도연 씨. 이 전도연 씨는 이름이 영화 속에 보면 전옥분이에요. 옥분. 참 이름 정겹죠. 옥분 씨. 그죠? 옥분 씨가 세상 기준으로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격리시켜야 될 존재로 그 사람을 취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황정민 씨, 김석중 씨는 이 옥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옥분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핸디캡이나 죄의 문제는 그의 사랑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문제로 인해서 이 옥분 씨가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모든 소통과 다 끊습니다. 단절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나는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서도 안 된다고 인생을 다 체념합니다. 이런 체념에 있는 옥분이에게 우리 석중이가 찾아갑니다. 옥분아, 나는 네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널 사랑해. 근데 옥분이는 믿지 않아요. 사실 이게 말 못하거든요. 남자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이 남자를 자꾸 밀어내요. 사랑함에도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니까 상대방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황정민, 석중 씨가 종이를 하나 이렇게 꺼냅니다. 영화 한번 보시면 진짜 눈물 나게 참 감동적입니다. 종이를 딱 꺼내는데 무슨 말이 적혀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나 김석중은 전옥분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음. 네. 끝까지 책임지겠음. 이 글을 보고 이 전도연 옥분 씨가 다쳤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가운데 장벽이 있거든요. 그 둘을 막는 장벽. 그 장벽을 둘이 뛰어 올라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엔딩하게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에 목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항상 상대방을 볼 때 꿈을 가지고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대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밀려올 때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만 생깁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은혜 받으면 우리의 눈이 뒤집어집니다. 저는 우리 영광계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모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